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이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사람이 여기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16장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미처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씀 하나를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기독교의 핵심,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31절 말씀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31절 말씀을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기독교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뽑으라고 하면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고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저는 피켓 전도를 매일 나갈 때마다 딱 이 한마디만 들고 나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글자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저는 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 한마디만 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은요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그 가장 위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데, 이거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분명히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내가 믿거든요. 내가 개인이 믿습니다. 엄마가 믿든지 아빠가 믿든지 아니면 아들이 믿든지 딸이 믿든지 개인이 믿는데, 놀랍게도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냐면 너뿐만 아니라, 믿는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나만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아마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천국에 없는 것 3가지를 제가 묵상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마지막 천국에 이거는 없습니다 라고 했던 3번째가 뭐냐면 천국엔 저주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저주가 없으니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름답고 완전하고 그 좋은 천국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드렸습니다. 나만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 저주가 없는, 눈물과 애통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눈물을 모두 우리의 눈에서 씻겨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에 달려있는 집이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오늘 여기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에게 자녀들이 있고요. 며느리들이 있고요. 손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조 손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까? 너와 하나님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무엇을 꿈꾸세요? 그 집이 구원받기를 꿈꾸세요. 여기 대부분 지금 손주가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주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있으면 손주가 태어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손주까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요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축복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기도예요. 뭐냐면 너의 자녀와 자녀까지, 그 자녀와 그 자녀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몇 대까지 주시겠다고요?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이었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 간수장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을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한 영혼으로 내가 나온 게 시작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자녀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의 손주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펼쳐질까요? 그 중손주의 그 고조 손주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대를 이어가는 복음의 사명으로 우리가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의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 또 그의 후손들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죠. 제가 동기 목사님들 이제 만나서 기도회를 지금까지 하거든요. 제가 졸업한 지가 벌써 14년, 15년 차 됐는데 아직도 격주로 만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 지역이 있습니다. 안산, 안양, 부천, 인천, 서울 이렇게 다 지역이 있으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어디 있죠? 일산에 있는데 일산에서 특별히 어디에 있냐면 정발산 동이라는, 우리가 정발산 동 다 못 풀잖아요. 딱 요 교회 주변을 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제가 전도할 때에 피켓 정도로 서 있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보겠죠. 여기 동네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제가 팝콘 전도를 할 때도 여기 공원을 나가고 경로당을 나가고 여기 주변의 상가들을 나가지, 제가 저 멀리 인천까지, 저 멀리 서울까지 제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특별히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품냐면 내가 있는 주변을 품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내가 만나는 어떤 관계들을 내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의 친지,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이 되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나의 자녀와 자녀까지 예수님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면 아마 세 번째 지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귀가 따갑도록 정말 귀에 먼지가 앉을 정도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16장의 마지막.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35절부터 40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굉장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깊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치워져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들의 매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장면이 있은 후에, 오늘 말씀 한번 핵심적으로 한번 볼까요?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려서 나왔을 때에 그를 때리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괜히 시끄러워지고 싶지 않으니까 야, 가만히 가라. 근데 바울과 실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순간에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누구라고 밝힙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럼 로마 사람은 죄도 정하지 않고 형벌을 주는 게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로마 사람도 확인도 안 하고 이미 너무 심한 형벌을 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로마 사람이랑. 그리고 부하들이 상관들에 가서 야, 어떡합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장면. 제가 이 장면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제가 감동되어지고 은혜되어졌던 것이 뭐였냐면, 바울과 실라가요, 조금 전까지는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매맞고 찢기고 옥에 들어가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 밝히 보여지자 오히려 그들을 가두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걸음이 이와 같겠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놀랄 만한, 우리가 좀 경악할 만한 일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집사라고 하면 그냥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믿고 사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믿고 보증을 서주거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을만 했거든요. 교회 집사, 권사, 장로 그러면 야,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게 신분의 한 정체성의 하나의 보증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믿을만해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
네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뭐 대수야? 네가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누구로 취급됐냐면 이렇게 취급된 거예요. 야, 얘네는 감옥에 쳐넣어도 될 만한 자들이야. 얘네는 얼마든지 몇 때려도 되는 자들이야. 야, 얼마든지 이들은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되는 자들이야. 내가 어떤 취급을 해도 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했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진짜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가치와 존귀함과 존엄성이 드러나는 날.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내일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내내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은총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여놓으시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은 무슨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드러나는 순간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무시했던 자들,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이 다 이제는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이 고백할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은 정말 대단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 천국 백성 된 거,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어떠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나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문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럼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말씀은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럼 너무 은혜로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가 3일을 쫓아다니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다 떠들어대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이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이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배가 파선하고 이방인들과 동족들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옷이 찢기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뒤에 뭐라고요? 그 수고로움과 애씀과 그 헌신 끝에 어떤 날이 온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가 수고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그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주님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거든요. 계시록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있을 거다. 환난이 있을 거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훗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고린도서 4장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차근차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오해를 지물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바울은 지금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배가 나와 있고 질그릇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누굽니까? 나저라. 여러분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 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그릇의 의미는 뭐냐면 얼마든지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초라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은요 집어 던져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집어 던져도 별로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질그릇은요 한 번 떨어뜨리는 순간 바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질그릇일 뿐이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보배는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담았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예요. 그래서 보배를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당해요.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당한다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바울과 실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망했느냐? 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겨쌈을 쌓인 채로 끝났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쌓이지 않도록, 너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나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감사히 마땅히 즐거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나의 나중에 될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말씀으로 좀 이제까지 살펴봤다면 인물로 좀 이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요셉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1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하나같이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어디 한번 네가 꾼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넣고 자기들끼리 쩝쩝 음식을 먹어가면서 요셉을 비웃고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지나갈 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여겼냐면 죽여도 마땅할 놈,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놈, 우리가 은 20에 팔아도 정말 아깝지 않은 인간으로 그렇게 그 존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요,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어떻게 그의 존재와 그의 정체성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형들이 아주 오랜만에 그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총리가 있는 거예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일들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낮아지고 취급받고 조롱당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이름,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높이실 그날, 주님이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실 그날, 그날의 나를 빛나게 할 것이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이 이름을 지금부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의 자랑으로 여기시고 나의 자존감으로 여러분 여기시고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장인인 사울왕 앞에서 처음에 어떤 취급을 당합니까? 사울왕이 창을 던지죠.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볼 때 다윗이 어떤 존재냐면 당장 창으로 죽여도 마땅한 놈. 자기의 사위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군대를 끌고 나가서 그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져버리게 할 만한 정말로 벼룩마도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고 사울을 날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앉혀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도망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시편 40편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40편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고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굉장한 신학자면서 목회자인 그분이 성경을 직접 번역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인데 제가 먼저 이 메시지 성경의 40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목사님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에 교인이 하나도 없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멘토를 찾아가고 내 길을 좀 이끌어줄 사람, 나에게 조언해줄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에 막 그 사람들을 찾는데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데 뭐 예배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러면 죽은 자들 중에 내가 지금은 정말로 세상에 먼지 같은 찌개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존귀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죽은 자들 중에 멘토를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러시아의 굉장한 그 문호 있죠. 부활 뭐 이런 책을 쓰신 죄악원 이런 책을 쓰신 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오후 2시간씩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을 이제 열심히 묵상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이제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그 죄악원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면 여러분 진짜 인간 군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열악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것을 한 7개월 동안 아무도 없는 데서 그걸 하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문전박대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잡상인 취급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개척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집집마다 찾아가는데 마음문을 연 몇몇 사람의 성도들로 교회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굉장히 신기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자기가 직접 헬라어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이제 쪽으로 나눠줘서 이제 나누는데 그 교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도 번역해주세요. 다른 책도 번역해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신약을 다 번역하고 시간이 꽤 걸리긴 하지만 구약 성경까지 다 번역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죠. 저도 교회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처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교인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었고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 40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주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고 그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40편은 이러한 성경 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 고백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 40편 16절 17절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는 엉망진창입니다.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시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려고 하고 아니면 제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를 전도하려고 하고 내 자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힐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놀라운 자랑스러운 자존감 있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높이실 그날을 소망하시고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과 우리의 갈급함을 담아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무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고 위대하게 만드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반드시 존귀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주변에 관계 있는 자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놀랍게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